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2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시는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추석 명절은 여느 때와는 달리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 간의 만남과 교제도 많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추석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이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추석 명절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제한되고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들도 여전히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여, 일상적인 삶의 형편들은 예전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알게 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아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원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더하셔서 늘 소망 가운데 부모님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되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송가 5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와 고가 나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이면서 위대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은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록인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갈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거리고 잘 꺾여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연약한 식물이죠. 그래서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종종 갈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정말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지고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순식간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보면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갈대와 같다라는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그 이성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고유한 속성이죠.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나무가 기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천사가 기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기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스칼의 글을 빌어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기도하는 갈대이기에 인간은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 즉 인내를 참된 믿음의 열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견뎌내는 소극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고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모습, 태도의 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가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갈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예수 믿는 신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내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 또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네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아내는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그런 수단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요, 또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을 받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결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증서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새롭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과정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내 형편도 아뢰고, 내 마음의 속사정도 아뢰고, 내 필요도 아뢰고, 내 마음도 아뢰면서 내 즐거움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으로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예배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스스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당사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교회에도 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신,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하나씩 바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어떠한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간질병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바울은 그를 늘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십 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울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번 간구했다는 말, 그것은 단지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3번, 숫자로 3번 기도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바울이 3번 기도했느냐, 5번 기도했느냐, 7번 기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즉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식대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치유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것이 왜 자신에게 있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더욱더 바울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바울에게서 힘있게 역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바울, 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능력은 그 모든 환경, 심지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면서도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고난을 없애 주신다는 약속도 담겨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난을 견뎌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원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목사를 말합니다. 또 오늘날 정말 시무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 중보 기도하라는 뜻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병자를 위한 기도는 평신도나 집사는 안 되고 장로나 목사님이 기도해야 또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목사나 장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잘 응답해 주시고 평신도나 집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냐 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정말 아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간절한 급한 그런 기도 응답보다 더 분명한 기도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또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한 기도, 또는 기근이나 자연재해를 위한 기도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 기도를 예배 순서 중에 함께 하곤 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회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단지 저만의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군포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배 중에 드리는 그러한 목회 기도뿐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허락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죠. 이 땅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더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들어 언급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탁 와서 걸리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17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있게 했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가뭄과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기 몸살이 나거나 또는 아주 작은 질병이 걸렸을 때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쉽게 낫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그 엘리야와 우리가 성격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서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매우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 생활에 전무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엘리야 같은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또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교훈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사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 관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 순종할 때 충분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와 같이 자라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예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유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것은 틀림없죠.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열왕기서를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닌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도 두려움을 아는, 고통을 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언급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분명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간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간의 기근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를 또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우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가뭄과 해갈의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누구든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으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일까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재해를 주실 때마다 신자들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죠. 당장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 3년 6개월간의 가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갈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야고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쉽게 납득이 되죠.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그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왜 있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것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아합 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3년 6개월간이나 가뭄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해갈케 해주신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처단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신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행한 그 기도의 모습은 분명히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모습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야고보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때 누가 그 일에 분명하게 관여하고 누가 그 일에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철저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와 엄청난 공헌을 한 수많은 업적들의 배후를 보면 그 속에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 기도의 삶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죠.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불신자들의 그런 불신함과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일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순종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열애의 대상이 아니라 동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은 그렇게 엘리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로 야고보서 설교를 끝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 3개월간에 걸쳐서 13번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한 거 성도들이 너무 잘 기억하면 목사가 힘들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적당히 잊어버려야 목사도 설교하기가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다른 것들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친 참된 믿음의 교훈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강조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로 계속해서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군포언약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인내로서 견뎌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한 성도도 기도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군포약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교회의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다들 잘들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인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관리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확진자들이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이 변수인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오는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일간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